2020년 3월부터 시작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이제 2020년 반을 넘어서고 7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5일 7월 첫 주 예배를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4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왕님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못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엄위하옵소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일성이네. 성삼위 일체때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쁨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엎드려 강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우 동정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원정 전도사님 지난 7월 1일 날 입국하셔서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재 집사님 부친께서 지난 7월 1일에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귀한 집사님과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모든 강구는 주보에 참조하시고 교회가 당분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개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염려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세히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성전 예배의 재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경옥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며 소망의 근원 되신 구원의 하나님, 매일매일 저희 삶 속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린 지가 몇 달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재개하라는 이때 예전과 같이 자유롭지는 못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시기와 탐욕과 다툼으로 생긴 미움을 잊지 못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하신 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곧잘 외면하고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매일매일 저희 심령에 자정하셔서 깨달음으로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들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겸손히 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에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만이 안전하오니 저희는 주님만 바라고 범사에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귀중한 예수를 알아가는데 온 힘을 다할 수 있게 하소서. 사랑하는 이승재 집사님, 아버님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이별의 슬픔을 주님께서 각별히 이루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믿음이 있었음을 봅니다. 지금 병마와 싸우는 자매와 삶이 힘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확고한 믿음 주셔서 반드시 도우시고 구하신다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분들을 어느 때보다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의 위대한 자보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직장을 찾는 자들에게는 예비하신 좋은 곳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와 사업체가 재개합니다. 모두 안전하게 하시고 힘든 현실의 어려움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 새 마음으로 덧입혀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확신하고 소망하는 견고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바라고 성도님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적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적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13절입니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의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전도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전도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1장 2절에서 크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 또 그 전주에서도 보았듯이 헛되다라는 말은 헛되다라는 말보다는 욕망에 근거한 집착하는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힘겹게 만든다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헛된 모든 것은 우리의 결핍에 의해서 욕망에 사로잡혀서 집착하는 모든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집착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참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과 결핍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하고 끊임없이 결핍은 결핍으로 이어지고 욕망은 욕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같이 볼 것은 세상은 이러해야 된다는 원칙이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세상은 이러해야 된다. 원칙을 지키려고 해, 원칙을 지키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하지만 세상 현실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원칙을 사회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한 원칙이 맞을 수 있지만 현실은 원칙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그런 현실에서 우리의 생각이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금 독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은 이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우리에게 말하기를 세상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냉정한 현실 위에서 출발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냉정한 현실을 살펴야지 그 다음 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냉정한 세상 현실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욕망에 근거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름다운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모여있는 결핍된 세상을 냉정하게 살피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전도자는 9절과 10절에서 현실에 모순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전도자가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펴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위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해롭게 하는 것이 살펴보니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마음에 두고 살폈다. 우리가 9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전도자는 무심하게 본 것이 아니라 유심히 세밀하게 살펴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살펴본 결과 그가 깨달은 것은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무슨 사람이 사람을 지배합니까?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는 단어는 지배한다는 단어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저마다 삶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선 이와 같이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며 생명을 함께 나눈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타락하다 보니까 지배와 피지배와의 관계로 만들고 나는 힘이 있으니까 명령하고 너는 힘이 없으니까 복종해야 돼.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나는 높은 자리에 있고 나는 돈이 많고 나는 너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나는 너보다 더 좋은 차를 끌고 있고 나는 너보다 더 나으니까 나는 명령하고 너는 들어야 돼. 이러한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면에서 갑질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갑질을 가장 분노하는 사람들이 그 또한 갑질하는 곳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갑질의 세상이 갑질의 장소가 바로 세상이고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갑질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기이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나 재물이나 기타 다른 것은 필요한 것이 사랑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요. 다른 것은 이용해야 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돈은 사랑하고 사람은 수단이나 이용해야 될 대상으로 보면서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약해지고 없는 사람 앞에서는 갑질을 하고 막 그냥 유세를 떱니다. 국가 권력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힘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가진 권력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위임된, 국민이 뽑아준, 투표로 뽑아준 위임된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위임된 권력을 이웃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쓴다면 권력의 사유화가 되고요. 그리고 타락한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라고 준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타락한 권력이 됩니다. 좋은 사회란 건강한 사람들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의 삶의 속도에 맞추고 가난한 사람의 삶의 속도에 맞추고 좋은 사회란 고아와 객과 가부의 신경을 쓰는 그러한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사람의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성경적인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의 집권자들과 이방의 집권자들과 현대의 권력의 집권자들은 명령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가 만약에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43절에서 43절 4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크고 위대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섬기시고요. 으뜸이 되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방식은, 주님이 주신 힘은 이것으로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하는 사람이 큰 자이고 으뜸이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베이직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자, 큰 자, 으뜸이 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이크 잡고 남들 앞에 나서서 지배하고 명령하고 군림하는 세상의 지배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으뜸이 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성도,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성도, 으뜸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0절에 보면은 모순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시면 그런즉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이런 말씀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이 말의 뜻은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명예로운 사후의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죽고 난 이후까지 대우받는 철저한 모순을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다. 그렇게 성읍 안에서 악하게 굴었는데 사람들은 그들의 악행을 잊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이것도 헛되도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악랄하게 살았는데 죽고 난 이후에 대우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로부터 고통을 받았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 도리어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의 악행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수는 늘 옳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대다수가 말한다고 해서 옳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다수는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수는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다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 하면서 막 외쳤던 사람들도 다수였고요. 그 다수는 왜 자기가 외치는 줄도 모르고 쫓아가서 외쳤던 사람도 저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의 견해는 언제나 옳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견해를 넘어서서 참된 인식에 이르러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세상은 악인을 칭찬하고 사실은 그가 악했는데 세상 인심을 도무지 알 수 없고, 그리고 세상 인심의 모호함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어리석게 자기들에게 그렇게 모질게 했던 사람을 쉽게 잊어버리고요. 10년, 20년 지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조차도 관심 없어요. 지금 잘못된 지도자 만나서 뼈 빠지게 고생해도 또 10년, 20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투표해서 또 뽑아주고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전도자는 보면서 11절에서 13절에서 악의 멸망과 정의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보시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11절과 12절 상반절까지는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도다부터 12절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고까지가 하나의 해석의 덩어리로 봅니다. 사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바로 징벌이 내려졌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바로 시행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고도 장수할 뿐만 아니라 또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금이 센 나라는 도덕을 잘 지킵니다. 여러분, 미국이 강한 이유가 법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법이 강하다는 것은 사람의 부패성을 잘 알고 구석구석에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은 아니에요. 만약에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하나님께로부터 바로바로 이어졌다면 사람들은 죄 잘 안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아무리 지어도 하나님의 징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세상은 넓고 나쁜 사람들은 많습니다. 온갖 나쁜 사람들, 공동체에 많은 해를 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즉각 하나님의 징벌이 시행되지 않으니까 죄 짓는 일에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수한 경우이고요.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12절 하반절에서 13절의 얘기입니다. 그것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11절과 12절에서는 약간 특수한 경우로서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것은 12절 하반절에서 1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고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상식에 준해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고요.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고 악인은 장수하지 못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고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삶이 좀 부조리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악한 보응을 받아야 되고 선인들은 또 선한 열매를 결실을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악인들이 상을 받는 경우도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뭐하나? 내가 착하게 살면 뭐하지? 내가 의인이 되려고 힘쓸 필요가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세상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이라고 해서 내가 선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살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준해서 특별한 경우와 같이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을 때도 있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인생의 극심한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전생에 큰 죄를 지었나 싶을 정도로 나의 현재 받는 고난이 극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매한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나중에 그것을 바로잡고 큰 은혜를,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욥과 같이 애매한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15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15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이 모순된 세상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15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영어 성경의 밑에 보시면 희락을 찬양한다는 얘기는 내가 삶의 기쁨을 찬양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희락을 찬양한다, 이 말도 좋지만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의인들이 참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이 욕망과 욕구에 사로잡힌 미쳐 날뛰는 세상에서 이런 모순된 것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도자는 말하죠. 내가 삶의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예요. 삶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해 아래에서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먹는 것 중요합니다. 마시는 것 중요하고 즐거워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전도자는 말하는 15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고 오늘을 기뻐하고 지금 주어진 현실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먹을 수 있는
지금 마시고 지금 즐길 수 있는 이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은 유쾌하고 그리고 즐거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순과 부딪히면서 이 세상의 제약과 부딪히면서 막 전투력을 가지고 네가 이겨야 된다, 어금니 깨물고 금식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악과 싸울 때는 전투에 대한 전투력도 중요하지만 기쁨도 중요합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싸워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전투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늘 그래왔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지금까지 늘 그래왔지만 나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생각하고 즐거움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악과 싸우는 사람은 기쁨으로 싸워야 합니다.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울에 빠지면 우리는 평생 우울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악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며, 나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유쾌하게 이 악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기쁨을 누리겠다고 작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유쾌함과 즐거움, 오늘을 기쁘게 즐거움으로 유쾌함으로 이기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혼자 유쾌하면 정신이 좀 나간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쾌하고 즐겁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감정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은 이 기쁨이 있습니다. 남들이 없는 기쁨을 혼자만 누리고 있다면 아마 정신이 나간 사람이지만, 내 혼자만의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 공동체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를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정신병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쾌함과 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정의 공동체, 바로 교회가 중요합니다. 세상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이고요. 세상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영적인 동지들이고 친구들이고, 교회는 우정의 공동체이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귀한 보혈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내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모이면 그 기쁨이 100배, 1000배,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의 기쁨, 옆 사람의 기쁨, 우리 공동체의 기쁨 모이면 모일수록 그것은 곱하기에 곱하기가 됨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오늘을 즐거워하고 이 유쾌함과 즐거움을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누군가에게 봉사하면서 써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 돈입니다. 돈 주고 서비스 받고 돈 주고 사 먹고 돈 주고 다 하죠.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값없이 돈 받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고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주지 않고 돈을 받지 않고 섬길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에게 돈 받습니까? 그렇지 않고 가족에 대해서는 무한한 헌신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가진 재능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고받는 것 없이 기쁨으로 섬겨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임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과 또 기쁨이 그 가운데 함께 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쾌함과 명랑함과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선한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가까이 있는 것,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까이 있는 것은 당신이 갈망하고 소망했던 것임을 잊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먼데 있는 욕심 때문에, 인간은 멀리 내다보는 욕심 때문에 가까이 있는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먼데 있는 것에 신경 쓰기보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바로 우리 교회와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것에 신경 쓰고 그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먼데 있는 것을 얻으려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을 즐겨라 이 말씀과 같이,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누리라는 이 말씀과 같이 멀리의 삶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삶을, 바로 지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내 곁에서 지금 현재 오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7절 보시면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17절에 보면 3번 반복되는 것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능히 알지 못하나니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마지막에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에는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따라서 17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능히 알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능히 알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머리를 쏘고 유심히 살피고 모든 노력을 다해도 능히 하나님의 일을 다 알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3번에 걸쳐서 능히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알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크신 일도 알 수 없고 나는 세상의 이 이치조차도 잘 알 수 없구나. 알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고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나쁜 종교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나쁜 종교인이고 이는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파악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른다는 것을 알고 모름 속에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늘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우리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존재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하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얼마나 깊은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의 판단을 헤아리고 그의 길을 찾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요. 알아가는 거고요. 우리는 모든 게 다 부분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렇게 풍성하고 깊고 넓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태도로 나아가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며, 이웃에 대해서 또한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피조물에 대해서도 귀하게 여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모순된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세상은 우리의 원리와 달리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의 원리는 결핍의 원리고, 세상의 원리는 욕망의 원리고, 욕망의 원리는 채워지지 않는 원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결핍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정벌의 법칙이 통하고, 남의 것을 더 가져와야서 나의 것을 채워야 하는 이 법칙이 통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따라서 크리스찬의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러한 모순되고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셔서 역사의 끝도 그분이 끌고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인정하며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나에게 오늘 지금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오늘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에게 허락한 이 모든 즐거움들, 이 모든 즐거움을 내게 주신 축복인 줄 알고 마음껏 오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선한 일을 위해서 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내가 돈 받고 하는 일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함과 은혜가 물밀듯이 내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고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있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매일매일마다 즐거움으로 만족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먼데 있는 날들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바로 지금 오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달란트를 주님 주위에, 또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기쁨으로 사용하면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배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또한 교회가 다시 재개될 때가 다가옴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재개될 때에, 우리가 다시 모일 때에 더 큰 역사,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중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마음에 상심이 있는 이 집사님과 이 장로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큰 위로가 떠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국에서 있는 귀한 윤건사님 가족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매일매일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또 다시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매일매일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날을 또 이 날을 즐기며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